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짐승이 체포되어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남은 것은 용, 즉 사탄뿐입니다. 2절에서 보듯 용은 옛뱀, 마귀, 사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을 무저갱에 넣고 1000년 동안 큰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저갱의 문을 잠가버린 기간을 흔히 천년기 또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임봉한 후에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왕국을 보여주고 있기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서 주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당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재림하시며 이어 성도들이 부활하고 사탄이 결박당한 후에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으로 보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상적인 낙원이 됨으로써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즉 교회 시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종말에 있을 사건과 순서를 보면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천년왕국 자체가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많은 보수 교단은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두고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말하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70인 제자들이 여러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고 돌아온 후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1절에서 6절까지 언급하는 내용은 과거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이미 사탄을 무저갱에 결박시킨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이 무저갱에 사로잡힘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즉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이 무저갱에 결박당하였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단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이렇게 천년이 지난 후,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사탄은 무저갱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서 군대로 모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전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성도들의 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 거주했던 것을 뜻하고 사랑하시는 전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땅의 사방 백성, 즉 세계의 민족들을 두고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따르면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입니다. 곡은 마곡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만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나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주도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서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사탄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즉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용과 짐승들과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땅과 하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과 다른 책들을 펴시고 거기 기록된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 둘째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지옥, 즉 바다, 사망, 엄부를 거쳐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며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종말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영생이냐 혹은 영벌이냐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막 살아가거나 대충 살거나 적당히 즐기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둘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에 해당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앙 고백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제자로 사는 삶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므로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며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있는지 매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날마다 동참하고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